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성경책 가져온 사람들 카톡 소리 안 나게 해주시고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찾았으면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실제로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 찐으로 내 마음을 다 담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척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죠. 마치 종교인의 옷을, 기독교인이라는 옷을 주일마다 이렇게 입고 나와서 앉아 있다가 집에 가면 이 옷을 다시 벗고 평일에는 그냥 내 원래의 모습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살짝 이렇게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 나이 청소년 때, 청년 때 제일 중요한 싸움은 실제로 내가 그렇게 현실성 있게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여러분 나이대에 여러분 시기에 제일 중요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신앙은 나한테 진짜야. 하나님은 나한테 진짜고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지금 찬양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만세 반석 같으신 하나님, 바위처럼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 믿는 것을 우리가 이 삶에서 지금 여러분 시기에 훈련하고 깨닫지 않으면 이대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고 뭐 특별히 대단히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어른이 되면 계속해서 그냥 껍데기만 입고 주일날 보내고 다시 벗고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또 다시 주일날만 껍데기, 이렇게 삶이 30년, 40년, 50년, 70년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교회에서 직분도 맡을 수 있고 대단한 무슨 어떤 자리에서 어떤 교회의 어떤 큰 일들을 할 수도 있지. 근데 정작 나 자신은 맨날 외로워. 집에 돌아가서 이 옷을 벗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교회에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영광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남들은 막 뜨겁게 변화됐다 그러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실제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이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과 이야기들이 실제로 내 삶에 경험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송이쌤이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맛보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결국에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형식적인 거로 여기서 시간을 때우고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나인성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시는데 나인성은 기쁨의 성이라는 뜻이야. 기쁨이라는 뜻이야. 근데 나인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거기에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함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갈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뭐 귀신도 쫓아내시고 막 그런 예수님의 능력들을 사람들이 보고 듣고 실제로 경험을 한 사람도 따라왔을 것이고 내 친구가 그런 걸 내가 보고 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이 몰려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 언제까지 가는 거야? 죽겠네. 이러면서 따라갔을까요? 어떻게 따라갔겠어요? 신나고 즐겁겠지. 왜? 왜 신나고 즐거웠을까?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이야기하느라고 즐겁고, 너 그때 병 걸렸었는데 고침받았어. 야, 좋겠다, 얘. 막, 고침받은 이야기로 경험을 이야기하느라고 기쁘고, 또, 나도 고침받았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나한테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즐겁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기대와 기쁨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행렬, 이 무리들은 다 즐겁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앞에서 제가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잖아. 지금 부처님 믿는 거 아니잖아. 환희야, 그지? 그러면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환희의 삶엔 환희가 있어야 돼. 즐거움이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즐거움과 기쁨과 기대와 또 지난 경험에 대한 감사와 이게 복합적으로 있어서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기뻐야 되는 거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가 돼야 그게 진짜 예수님과 걸어가는 거지. 그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상상연애. 저 여자애는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나는 쟤를 이미 나는 사랑에 빠졌어. 내가 상상연애로 막 아이돌 오빠를 좋아해. 뭐 요즘 유명한 아이돌은 뭐냐? 뭐 스트레이키즈냐? 뭐 걔네 뭐 세븐틴이냐? 그럼 걔네들 내가 오빠를 좋아해. 걔는 나를 1도 모르는데 나는 걔한테 이미 사겨. 이미 사귀고 있어. 그 상상하는 건 나한테 결국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건 우리 실제로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나 인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즐겁게 걸어가는 것처럼 경험해서 즐겁고 또 기대하고 즐겁고 이런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즐겁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나인이라는 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나인성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기쁨의 성이라고.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무리가 쭉 걸어가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나인성에서 한 무리가 또 밖으로 나오고 있어. 기쁨의 성에서 한 무리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무리야?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봐봐. 성경책 없으면 주보라도 봐봐.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나도 하나 가져가야지. 어떤 무리가 나와요? 응? 쉽게 말해서 뭐야? 장례식이 벌어졌잖아. 장례식 다 끝나고 이제 발인하는 거야. 관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의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마주친 거야. 응? 예수님의 무리와 즐겁게 걸어가는 무리와 나인성 기쁨의 성에서 사람이 죽어가지고 슬픈 무리가 나오고 있는 거야. 그 무리가 지금 딱 마주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장례식이에요? 성경 보세요. 어떤 장례식이에요? 누가 죽었어요? 한 청년이 죽었어. 남자가 죽었어. 근데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야? 독자야,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 누구의? 어떤 과부의. 그러니까 이 과부는 뭐예요? 남편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 이분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자 자기 자식이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피부치가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야. 어떻겠어요, 그러면? 감정이. 엄청 그냥 보통 슬픈 게 아니겠죠. 모든 걸 다 잃은 것 정도로 아주 깊은 슬픔이겠죠. 그러니까 이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지금 걸어가고 있을 때 함께 사람들도 같이 가고 있죠. 여기에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어떤 감정으로 따라가고 있을까? 어떤 감정으로? 다 그 아줌마 사정을 알아가지고 아유 그 아줌마 아들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 위해서 그냥 맨날 자기는 식은 밥 먹어가면서도 그냥 아들 학교 갔다 오길 기다리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이고 무슨 수고를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냥 아들하고 그냥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려고 그 가난한 형편에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아이고 그 아들이 죽었으니 어떡해 아이고 가슴 내 일처럼 슬프다 그러면서
따라갔을 거예요. 최고로 슬픈 무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고로 슬픈 장례 행렬이 가고 있는 거야. 나인성이라는 그 성문 앞에서 누구랑 누가 만났어요? 그 장례 슬픈 세상에서 뭐 과장하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장례식의 행렬과 세상에서 가장 기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어떻게 돼서 지금 마주쳤어요. 보통은 슬픔과 기쁨이 마주치면 뭐가 이겨요? 슬픔이 이기죠. 즐겁게 막 얘기하다가도 장례식장 가는데 장례식장 가면 보통 오랜만에 친구들이 만난단 말이야. 목사님도 친구 보두고 뭐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어르신 돌아가시고 하면 장례식 가면 거의 오랜만에 10년 뭐 20년 만에 만난단 말이야. 그러면 야, 아유 반갑다. 밖에서는 잘 지냈어 하다가도 장례식장 들어갈 때 이 텐션 그대로 들어간 사람 있어요. 아, 반갑다. 이러고 들어간 사람 있어요? 미친 사람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조용히 해야지. 슬픔이 이겨요. 슬픔이 이깁니다. 목사님은 목사니까 교회에서 장례를 많이 가잖아요. 장례식 나면 교회에서 많이 간단 말이에요. 장례식 가면 웃음을 참아야 될 때가 있어. 웃으면 안 되지. 물론 장례식은 슬프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어떤 때는 정말 가서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 상주분들이 뭐 비하하는 건 아니야. 상주 뭐 형제가 4명인가 5명이 쫙 앉아 계신데 다 대머리인 거야. 다 반짝반짝 하는데 돌아가신 분도 반짝반짝거려. 그러니까 고개를 딱 드는데 옆에서 이미 한 분은 터졌어. 그래서 막 이렇게 웃는 거야. 근데 그 팔이 나한테 다 가지고 저도 막 웃음 참느라고 세상에 제일 슬픈 생각, 상처받았던 생각 막 하면서 막 저를 막 버틴 적도 있어.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저 전도사 때 어느 장례식인데 갑자기 원로 목사님이 차에서 너희들 오늘 그 장례식 가면 특송해라. 전도사님들한테 특송을 하라고 하시는 거야. 근데 전도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서가지고 특송을 하는데 옆에 있는 전사님이 장난을 잘 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손으로 저를 자꾸 툭툭 치는 거야. 근데 그게 뭐라고? 그 손으로 치는 게 웃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진지한 상황에서는 막 웃음을 참느라고 이 볼을 막 씹으면서 제가 막 참았어. 슬픔이 기쁨을 이겨요. 장례식은 보통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막 슬퍼서 오고 있는데 그럼 보통 예수님과 사람들이 가다가 야야야 누구 돌아가셨나 보다. 조용하자. 조용히 시켜야 되는데 예수님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아이고 울고 나오고 있는 그 과부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셔? 울지 마라 그래. 울지 마라. 되게 무례한 거야. 이거는 예의가 없는 거야. 울지 마 이래. 자기들이 조용해야 되는데 야 울지 마 이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가까이 가. 그리고 뭐 했어요? 그 관에 우리는 나무로 된 이렇게 관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이때는 관이 아니고 사실은 거의 그냥 이렇게 들것처럼 생긴 거에다가 시체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돌 싸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관에다 손을 댄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어디다 지금 손을 댄 거야? 시신에다가 손을 이렇게 댔단 말이야. 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원래 부정한 거 더러운 거 만지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 자기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고 더럽다고 해서 만지면 안 돼. 죽은 건 제일 부정한 거야. 제일 더럽게 취급받은 거야. 근데 그 더럽고 부정한 거에 예수님이 손을 갖다가 대버린 거야. 한순간에 예수님 때문에 장례식이 다 망쳐버렸어. 장례식을 망쳐버렸어. 중단돼 버렸어. 장례식이. 존중받고 조심해야 되는 장례식이 지금 중지됐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지.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렇게 장례를 멈추시고 울지 말라고 하시고 시신에다가 부정한데 시신에다가 손을 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14절 뒤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 그래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셨어. 갑자기 그 시신에게. 원래는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 만드신 율법상으로는 더럽고 부정한 뭐가 이게 부정한 거야. 그 부정한 거에 깨끗한 사람이 닿으면 이 사람이 그 부정한 게 옮아서 이 사람이 더러운 취급을 받아.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가서
정결하게 깨끗해지는 과정을 일주일 이상 거쳐서 다시 하나님께 가야 돼. 이게 원래 구약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방식이야. 근데 지금 예수님이 더러운 걸 손을 대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시신에게 야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15절 같이 읽어봐.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아줌마에게 있어서 최고의 절망,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자신의 소중한 것이 사라지고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이 아줌마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회복시켜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장례를 망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장례를 깨트려 버리시고 다시 생명의 잔치로 흡수시켜 버리신 거예요. 죽음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의 그 슬픔을 예수님이 가서 부딪혀 가지고 그 슬픔을 깨트리고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뭐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부정하고 우리가 제일 슬퍼하고 제일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에 빠지는 그 모든 문제도 예수님께 가서 부딪히면, 예수님께 가서 닿기만 하면 그 모든 부정하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슬픈 감정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과 상처와 모든 것들이 다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는 사건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멀리서 그런가 보다 이론적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예수님이 지금 이 장례 행렬을 이렇게 보면서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불쌍하다, 힘들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슬프고 눈물 흘리고 세상에서 가장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직접 자기 몸을 갖다 대고 부딪혀서 그 모든 절망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지 어렵지 정말 수고스럽고 눈물 나고 이름은 나인 성, 기쁨의 성인데 실제 우리의 삶은 힘들고 슬퍼. 그렇잖아. 네 인스타 보면은 릴스 같은 거 보면 왜 이렇게 세상에 나는 우울한데 왜 이렇게 세상에는 밝고 신나고 재밌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 나만 제일 힘든 것 같아. 야,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좋은 거 먹고 이렇게 잘 입고 이렇게 잘생기고 예쁘고 멋지고 잘나게 이렇게 살아가지? 나만 아닌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세상을 보면 볼수록 분명히 세상은 나인 성이라고 기쁨의 성인 것처럼 보여지고 화려하지만 그 속에 살아가는 나는 정작 장례 행렬 가고 있는 것처럼 슬프단 말이야. 외롭단 말이야.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맨날 한숨이야. 지금은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즐거운 척 밝은 척 하지만 진짜 집안에 나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 나는 외롭고 외톨이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근데 그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과 부딪히는 사건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부딪히면 예수님께 닿으면 우리의 모든 절망과 우울함과 슬픔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큰 사건과 사고, 슬픔, 무슨 대형 참사 이런 거 일어나고 나면 그걸 나라에서 극복해 주려고 보상금도 주고 또 정신과 치료도 받게 해주고 세상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애도의 기간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슬픔을 나라에서 극복하려고 하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무슨 슬픈 일을 겪었을 때 그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잠시 쉬기도 하고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회복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가기도 하고 상담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슬픔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잖아. 그죠? 나라에서도 비용을 지불하잖아. 각종 참사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한다. 다 돈 드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여인이, 이 과부가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정말 큰 슬픔을 맞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의 슬픔을 해결해 주시고 5천 데나리온을 내놔라 뭐 그러셨어? 아니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15절 끝에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셨다. 엄마한테 돌아가.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데 예수님은 공짜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닿으면, 예수님과 부딪히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슬픔 속에서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공짜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공짜로 여러분들의 슬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공짜로 여러분들의 외로움들, 여러분들의 절망들, 좌절을 다 사라지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야. 이건 단순한 사건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이 계시니 달려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두 팔 벌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실제로 우리 신앙이 내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들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야기했었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사건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사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사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1시간 있다가 돌아가는 걸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실 때 예수님께 직접 부딪히세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세요.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가까이 가라고요. 그래서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나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안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면에 감춰져 있는 그 슬픔, 외로움, 우울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야. 공짜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께 가서 과감하게 부딪히는 그 예수님께 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